우리 수요일날 열왕기하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마치는데요. 이제 역사 공부를 거의 한 3년 반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열왕기하 21장 전체 한번 읽을게요. 우리 교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히스기야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들의 아들들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벳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다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지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 결국 나이가 드시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쉽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황혼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를 사는 일을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보단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냥 신학적으로는 죄인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살아왔던 삶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의 평소의 삶이죠. 늘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히스기야 아버지 때에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에 아수르의 성전을 그 성전의 그 제단의 모양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끝내야겠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의로움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유보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한계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때 그렇게 딱 쓰임 받는 거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오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12세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세 왕이 돼가지고 55년이면 67세에 이 므낫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죄를 물으시냐 하면 므낫세의 죄를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유다를 왜 멸망시켰어요? 그럴 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4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세요. 건너가 보시면 3절에서 4절인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21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므낫세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몇 가지 죄를 놓고 지적하냐면 7가지 죄를 놓고 지적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굳이 므낫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확고한 정체성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됨인데, 므낫세가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원죄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므낫세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아버지가 잘한 게 뭐냐? 산당을 헐어버렸거든요. 산당 같은 게 지금 같은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이 산에 들어가 있는 산당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회파를 시켜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므낫세가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다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럴 때 아합 왕 때 했던 바알 왕, 바알 선지자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국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신을 국교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므낫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점성술은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건 아수르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하늘의 그 해, 달, 별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점을 치고, 그게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면 맞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앞선 건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있어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1월 성신을 딱 보면서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보고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짜서 전쟁은 언제 일으켜야 될 것이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요. 전쟁을 한다는데 폭우가 오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살펴서 전쟁도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때 하늘에 신이 있는데 1월 성신이다. 그걸 아수르가 바벨론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이걸 알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상 힘을 따라서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요. 결국은 어떤 일을 벌어요?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으로 끄집어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아하스 왕 때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므낫세를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아하스가 했던 또 어떤 일을, 자기 아들을 불태워버려요.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는지 기억나세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죠. 그게 그분의 삶의 결과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게 평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셔야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면목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되냐고요. 갑자기 하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사울이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위기 때 이제 진짜 막 심판이 임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울왕이 천년만년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20여 년을 참았어요. 오래 참으셨죠. 근데 결국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행하시겠죠. 근데 심판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좋은데,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누구를 쫓아가요? 신접한 여자 쫓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과장을 하면요, 예언을 받는 거죠. 예언기도 받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죠. 평소에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을 만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평소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지, 평소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만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터졌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에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라와라. 근데 그게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거든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길보아산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오늘? 55년이요.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오래 살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봐서요. 야,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므낫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행위대로, 습관대로, 육신으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판이 뭔지 아세요? 요 므낫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올바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왜 이사야를 보냈겠어요? 그리고 왜 인생을 55년을 더 살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야, 네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너가 이렇게 하면 유다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고 돌아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낸 거예요. 능력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리라. 예전에 제가요 연세 세브란스 저기 신촌에 있는 병원에 아주 키도 건장하시고요 강호동 같은 분이시거든요. 건강하세요. 네. 제가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저기 제 손이 되게 난쟁이 같은 손같처럼 손이 막 이만하세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성가대 대장님의 남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맡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우리 남동생 이제 구원받고 가야 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남았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구원에 좀 이렇게 좀 프레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요. 너무너무 건장하시고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그냥 암만 아니면요 이분은 나가시면 그냥 골격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그 병마 앞에 무너지시는데요. 네. 다리가 탱탱 붓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둘 리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근데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건강하셨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허무하게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또 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노 권사님 아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요. 아들이 술주정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권사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셨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술에 의존하시고 거기 그 용산 그쪽 그 뒤쪽으로 가면요 학고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딱 들어가잖아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딱 들고 문을 열면 딱 한 평 딱 그냥 자리 누울 그 바닥 하나 있고 바로 옆에 개수대 그냥 설거지하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있고 그리고 끝이에요. 옷도 벽에다 걸어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갔죠. 근데 제가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그 사람의 그 썩은 내가요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저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옥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그러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분도 60대였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뭐 예수 믿고 이러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이 찬양 같이 불러주면 좋겠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막 그냥 울면서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를 아는 거죠. 은혜인 것 같아요. 한계는 있고, 인생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맨날 그럴 것 같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고.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뭐 몸도 너무 좋으시고 내 힘으로 그냥 다 그냥 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가서 전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님 내가 왜 이럽니까? 당장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고 며칠 뒤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갔을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갔어요. 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 술주정뱅이에 다 불가능한 사람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권사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위로를. 성도님들, 므낫세를 하나님이 55년 동안 추에다가 다는 거죠. 늘 추로 이렇게 달아서, 줄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탁 치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 길이를 재는 거죠. 직선인지 아닌지 직선으로 딱 잽니다. 그리고 추를 가지고 수평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은혜로 수평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다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므낫세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 보실 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는데요. 네. 그럼 결과물은 못 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다 죽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역사 속에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회파를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은 아니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잘되고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잘 저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겨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므낫세를 볼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게 은혜인데, 열왕기하 23장인가요? 11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1절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여기가 아닌데, 아니고요. 제가 체크를 잘못했나 봐요. 목사도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본문이 있는데,
예, 어쨌든요. 예, 곡 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끌려가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55년간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므낫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세요. 므낫세를요. 역사 속에서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죠. 그러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모양은 보이지 말아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하면요.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내가 맨날 나왔던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마음 잡고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 잡고. 왜냐하면 세상 바람이 불고 유혹이 많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마음이 잡혀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말씀을 본다고 맨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는 알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기도가 안 돼도 무릎 꿇으시고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와 계시고 눈물이 날 때도 세상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울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은혜 붙들어라. 은혜 붙들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부모님의 은혜를 내 마음이 진짜 감격해야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죠. 습관적으로 누가 못해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이 거룩한 습관을 잡아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좋은 전통을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요, 무너뜨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 마음 안에, 개혁은 내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 거지, 개혁한다고 하다가 교회의 좋은 전통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겠더라고요, 일순간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쓰레기통인데요, 늘.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시면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고 경건한 서적을 읽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믿음으로 끌고 간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명도요, 시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므낫세가 해야 되는데 므낫세가 못해요. 아몬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몬까지는 살피지 않았지만 아몬도 똑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누가 나오냐? 요시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죠? 한 번 암에 걸려요. 그리고 치유함을 입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난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또 두 번째로 암이 오더라고요. 그럼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패턴을 주시지?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시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거든요. 혼수 상태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려주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 정신이 좀 계실 때 자녀들 인사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암을 그렇게 낫게 하시지? 인사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자녀들, 가족들 다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망하는 순서가 그래요. 죽네. 근데 요시야가요, 갑자기 또 탁 나타나서 또 한 번 또 개혁을 확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나고 또 일찍 죽어요. 왜요? 이거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가 심판하겠니? 죄 때문인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는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앞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시겠죠.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내가 빛, 소금이 되는 그 일들 행하 나가실 때 하나님이 내 길을 평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여기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금 어떻게 좀 단련을 시키는 건가? 하나님 뜻이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인도하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지. 언제나 선하시지. 언제나 인자하시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기도의 자리에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 말씀 붙들고요. 413장입니다.